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1장 8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1장 8절입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인하여 즐거워하겠고 여호와로 인하여 자랑할 것이라는 16절 말씀대로 오늘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만 자랑할 일입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인하여 우리가 즐거워해야 되겠고 우리가 여호와로 인하여 반드시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은 여호와만 자랑할 일. 세상에 자랑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람 자랑할 일, 또 사람이 어떤 지혜, 재능, 특기 여러 가지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 또 많이 가진 것들, 여러 가지 좋은 환경들 많이 자랑할 것이 수도 없이 많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한 모든 자랑은 사실은 다 불일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영원히 남게 될 자랑, 정말 참으로 자랑할 만한 일, 그것은 우리 하나님으로 자랑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만을 자랑한 일. 사도 바울이 나는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을 자랑하지 않겠다. 그것이 하나님만 자랑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만, 여호와만을 자랑하겠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나는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겠다. 바울이 사실은 얼마나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까? 빌립보서 3장에서 보면은 바울은 정말 육적으로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들은 심지어 자신이 유익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 다 이제는 해로 여기겠다. 그리고 배설물처럼 여길 것이다.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들이 오직 예수님만을 자랑하겠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들이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여러 가지 자랑할 것이 물론 있겠죠. 스스로. 그러나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 우리 인생은 하나님 외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실제는. 그걸 모르기 때문에 인간들이 자신의 어떤 무엇을 자랑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설령 인간이 내세우고 자랑할 만한 것이 있다 쳐도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인생이 정상적인 인생이며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하나님만을 자랑할 수 있는 생명. 나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 인간이 볼 때는 아주 불행스러운 인간처럼 보일 수 있겠죠.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면. 그러나 그 생명에게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 인생은 정말 복된 인생입니다. 가장 영화롭고 복된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여호와만 자랑할 일은 어떤 생명이 여호와를 자랑하게 될 것인가. 그러니까 기독교 종말이 이제 끝을 맺는 역사는 여호와만을 자랑할 일만 앞으로 있게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보여지는 이런 세상, 또 우리나라의 형편입니다. 우리나라에 되어지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참 깜깜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그런 말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지만 바로 그럴 때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고 그럼으로써 하나님만을 자랑하게 되는 이런 일이 인간 종말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사야 11장의 세계 통일의 정치, 또 이사야 32장 예수님 재림하셔서 이 땅에서 의로운 통치를 실현하신 그 역사, 그러니까 세계 통일의 역사가 앞으로 있게 되는데 어떤 생명들, 어떤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 통일의 역사를 하게 하시겠는가? 여호와만 자랑하는 종들을 통해서 세계 통일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진행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여호와만을 자랑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떤 사람이, 여기 다시 9절 말씀에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내가 너를 택하고,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일을 임기응변적으로 하시지 않습니다. 만대를 다 정해놓으시고 만대를 명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순서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나 데려다가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쓰실 종들을 다 창세전에 이미 다 예정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다 정해놓으셨어요. 그래서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여호와를 자랑할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여호와를 자랑해야 될 것인가 할 때 첫 번째는 하나님이 붙드시는 종입니다. 하나님의 붙드신 종.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실어버리지 않아. 내가 너를 붙들고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않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붙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드는 종이 돼야만이 여호와만을 자랑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 붙들림을 받지 않고는 결코 여호와를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것이 우리 인생에게 가장 중요하냐? 누가 나를 붙들어 주느냐? 누가? 어떤 자가 나를 붙들어 주냐 하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합니다. 왜? 자기가 그 대상을 따라갈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자기를 붙들어 주면 그 붙들어 준 그 생명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인간은.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나를 붙들어 줄 것인가? 이게 인생에게 가장 중요하다니까요. 그럼 우리는 누가 붙들어 주셔야 되겠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셔야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붙들어 주는 사람이 되면은 하나님을 자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인간이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어도 하나님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를 자랑하게 된다는 것, 인간의 스스로의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붙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고 실어버리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에 붙들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의 그 모습에서 이런 말씀을 더 절절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 자신의 조국이며 또 그 생명으로는 자신의 동족도 피를 나른 동족들이며 또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름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패역하고 온갖 우상, 그 우상의 가짓수가 얼마나 많은지 헤아릴 수 없고, 심지어 에레미야 2장에서는 너희의 우상수가 너희의 성읍의 수와 같다고 말씀하셨으니 오늘 이 시대 대한민국에 6만 5천여 곳 이상의 교회들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마치 그 교회의 수와 같다는 그런 의미라고 했습니다. 우상의 수가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교회 안에도 각 사람의 개개인에 따라서 다 나름대로 우상이 있다면 그 우상의 가짓수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에레미야 선지는 눈물로 수십 년을 자신의 동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며 자신의 동포들을 위해서, 자기의 조국을 위해서 눈물로 사역했던 선지자가 에레미야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도 우리처럼 육체를 입고 있었고 우리처럼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갖추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참는 것도 1, 2년, 핍박을 받는 것도, 핍박을 견디는 것도 1, 2년. 어느 정도는 사람들이 참을 수 있지만은 그 횟수가 거듭되면은 육체를 가진 인간은 그게 복이 없고 힘이 듭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도저히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셔가지고 하게 하신 이 사명을 할 수 없습니다. 저 내려놓겠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제 인간 누구는 도저히 해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신의 짐을 내려놓으려고도 했었습니다. 예레미야 성경 읽어보세요. 그래서 내가 이제는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겠다. 여호와께서 내 심령에 담아주셔가지고 내 입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 여호와의 말씀을, 선지자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인간이 없는데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해도 소용이 없는 걸요. 그러니 저 이제 하지 않겠습니다. 내려놓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려놨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신, 성신께서 그를 가만히 두시질 않았습니다. 그 마음이 불붙듯했어요. 도저히 듣든지 아니든지 외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심령이 에레미야 심령이 임한 거예요. 그런 모습이 하나님께 붙들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호와를 자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붙들리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말은 쉽죠. 하나님 자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하나님께 붙들림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이 붙으시는 종이 되어야 여호와만을 자랑하게 된다. 사도 바울도 어땠습니까? 사도 바울도 그의 사역에 횟수가 수년, 수십 년의 세월이 거듭돼서 나이 늙고 얼마나 쇠약해질 때 정말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의 품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정말 간절했던 그런 사도가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이 장막을 떠나서 내가 주님께로 나는 내가 개인적으로 하자면은 빨리 그렇게 되고 싶다. 내가 너무 이 짐이 무겁고 힘들어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생으로서 난 내려놓고 싶다. 주님의 품으로 가고 싶다. 그렇지만은 내가 이 땅에서 살아있는 것이 아무 힘을 쓰지 못하고 그냥 생명만 살아있는 것조차만이라도 다른 생명들에게 유익이 되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위로가 된다면 내가 내 몸의 고통, 내가 내 힘든 것이라도 내가 포기하고 내 뜻을 접고 내가 이 땅에서 좀 더 머물 것이라는 그런 것을 자기의 생각을 피력했습니다. 그런 모습이 하나님께 붙으심을 받은 종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붙으시는 종이 돼야만이 여호와를 자랑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닭이 파다닥거리면서 그렇게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해서 우리가 여호와를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삼위께서 붙으시는 종이 돼야만이 여호와를 자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 중에 복된 인생이 어떤 인생이겠어요? 여호와께서 붙들으시는 종입니다. 택하시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시는 생명. 택하시고 사울 같은 구약시대의 사울, 신약시대의 사울 말고 구약시대의 사울 보세요. 하나님이 부르셨지만은 그가 하나님께 순종치 않으니까 하나님이 놔버렸잖아요.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은 흥대한 범죄가 한두 가지 있었지만은 그래도 그 중심이 하나님 저에게서 성신만큼은 걷어가지 마십시오. 그건 무슨 뜻이에요? 제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서 하나님의 손에 저희가 놓아지기가 제가 죽기보다 싫다는 거예요. 제가 비록 부족하고 범죄가 있을지라도 그래도 저를 붙들어 주시는 의미 아니겠어요? 주의 성신을 저에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던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진짜 만난 사람들은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붙들어 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설령 실수가 있어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도 하나님이 자신을 붙들어 주시면 걔는 해낼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붙들어 주시는 종이 되어야 된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모든 선지자들이, 우리 믿음의 선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다 하나님께 붙들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위대한 삶의 여정을 갈 수 있었지.
아무리 자신 스스로 믿음이 뛰어나고 능력과 지혜가 뛰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붙들으시지 않으면 그런 복된 여정을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만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붙드시는 종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붙들릴 수 있을까요? 내 자신을 내려놔야 돼요. 자아를 포기해야 됩니다. 정말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붙들림 받을 수 나라는 것이 있으면, 나라는 자아가 강하면 하나님께 붙들릴 수 없습니다. 나는 죽었다. 우리가 실제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나도 같이 죽었잖아요. 우리는 죽은 자예요. 내 안에서 사는 것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예요. 나는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나도 죽었으니, 죽은 자는 말이 없잖아요. 죽은 자는 자기 의견이 없어요. 죽은 자가 내라는 게 어디 있어요? 내 자신을 내려놓는 거. 내 자신을 내려놓음으로 해서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0절 말씀 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드니라. 누가 여호와를 자랑하게 될 것인가?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 여호와만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 말라 네가 나와 함께 함이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생명이 되어야만이 여호와를 자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또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28장에서 그 야곱이 자기 형에게 죽임을 당할 그런 처지가 되었을 때 그 지혜로운 어머니 리브가가 자기 남편 이삭에게 이만저만해서 야곱을 같이 두면은 우리가 동시에 두 아들을 같이 이룰 수 있겠으니 두 아들을 위해서 야곱을 멀리 보내서 저 속썩이는 저 에서 저놈처럼 이제 가나안 계집 애들을 아내로 얻었다가 우리가 정말 도저히 고통스러워서 살 수 없으니 에서처럼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단 아람, 자기의 고향, 자기의 친정 아닙니까? 내 오라버니가 있는 라반의 집으로 보내서 거기서 아내를 얻게 합시다. 그렇게 해서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가는 길에 해가 이제 질 무렵에 누웠잖아요. 그때 돌을 베개하고 누웠는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셨습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하나님 이곳으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해 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는 깨어보니까 꿈이거든. 그러면서 야곱이 하나님께 또 소원하잖아요. 하나님이 제 꿈에 천사를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저를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신다면은 제가 베고 놓았던 이 돌이 성전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소원을 하고 또 11조를 그때 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할 그런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 그런 아름다운 본이 되어준 겁니다. 그들 스스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에게. 그래서 그런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길이었지만은 그들이 이 땅에서의 그들의 아름다운 여정을 마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인생이 복되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것. 가장 행복이 뭐겠어요? 아시잖아요. 가장 행복한 상태가 뭐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 생명이 가장 행복한 인생이에요. 그래서 누가 여호와만을 자랑할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생명이다. 하나님이 함께, 내가 너와 함께 하면이라. 내가 너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생명이 돼야만이 여호와만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허탄한 것 자랑하게 돼요. 아무 부질없는 거, 허탄한 거, 허망한 것들만 자랑하게 됩니다. 여호와만을 자랑할 수 있는 생명이 돼야 됩니다.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11절 봅니다.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던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같이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그러면 어떤 사람이 여호와만을 자랑할 수 있을 것인가? 세 번째는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사람. 이런 모습도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통해서 또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믿음의 선지들 중에 손꼽을 만한 그런 종들의 이름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우리가 나열할 수 있잖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성경에 기록된 바에 의하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유일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또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당신의 보수로 여기셨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나님과 친한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걔는 예수님 재림하셔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루어질 일에 있어서 예언적으로 쓰임받았던 종이 바로 다윗 아닙니까? 온통한 자, 빚진 자, 쫓겨난 자, 그런 자들을 모아서 왕국 건설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 역사가 미가 4장 왕국 건설의 종로에서 인간 종말에서 꼭 그런 양상으로 진행이 된다는 것이 왕국 건설의 역사로 예언이 된 미가 4장의 말씀입니다. 온통한 자, 빚진 자, 쫓겨난 자, 환난당한 자, 이런 생명들을 하나님이 다윗에게 불러 모아가지고 예언적인 다윗의 왕국, 그리스도의 왕국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먹을 것도 필요하고 마실 것도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이 먹을 것을 위해서 나발이라는 사람에게 가서 먹을 것을 요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당신들에게 울타리가 되어 주었다. 그리고 당신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무엇 하나 손해를 끼치지 않았으니 우리에게 좀 도움 좀 주라. 이렇게 정중하게 예의를 갖춰서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어리석은, 이름대로 그 어리석은 나발이라는 인간은 그걸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선을 악으로 갚는 것에 대해서 응징하려고 할 때 그의 지혜로운 아내 아비갈이 나와서 그때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주께서는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니이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지혜로운 여인의 입에서 그 말이 나왔습니다. 주께서는 그러니까 거기서 주는 이제 다윗을 지칭한 겁니다. 주께서는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니이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의 싸움을 싸웠어요. 다윗은 정말 백전백승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다윗이 뛰어난 용사라 할지라도 어떻게 전장터에 나가서 매번 이길 수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여호와께서 싸워주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다윗을 통해서 여호와를 자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여호와를 자랑하게 되느냐?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소년 때 물맷돌 5개를 골라가지고 물매 하나를 가지고 자기 손에는 창이나 칼이 없었습니다. 쇠붙이가 없었어요. 자기가 늘 하던 대로 물맷돌 5개만 골라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먼 거리에 있었던 골리앗을 어떻게 딱 한 방에 그 이마에 돌이 박히게 해서 쓰러뜨릴 수 있었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싸워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호와께서. 왜 여호와께서 싸워주셨을까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우러 나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름을 걸고 너는 창과 칼과 단창으로 나에게 오지만 나는 네가 모여가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간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웠고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고 여호와의 이름을 앞세워서 나갔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싸워주시는 겁니다. 골리앗이 쓰러졌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됐어요, 안 됐어요?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됐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사람이 될 때 여호와를 잘하게 됩니다. 우리 스스로 싸우려고 하면 혈과 육이 앞세워집니다. 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닙니다. 악령에 대해서 싸움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싸움 역시도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싸워주셔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싸워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언기도를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싸우시지 않으면 우리는 여호와를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면 백전대가 하나님이 누구에게 지겠어요? 조물주시인데 피조물에게 지시겠어요? 하나님이 싸우면 백전백승입니다. 그 다음 15절에 보라 내가 너로 일과 날카로운 새 타작기기를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로 격악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 즉 바람이 그것을 날리겠고 해리바람이 그것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인하여 자랑하리라. 아멘. 너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인하여 자랑할 것이다. 자, 누가 여호와를 자랑하게 될 것인가? 알곡을 모으는 역사를 맡긴 자가 여호와를 자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알곡을 모으는 사명을 맡은 자가 여호와를 자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나 여호와를 자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여기 15절에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기를 삼았다. 새 타작기기는 무엇 할 때 쓰는 겁니까? 타작할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기를 삼았다는 것은 알곡을 추수하는 사명을 맡겼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알곡을 추수하는 사명을 맡겼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알곡을 모으는 역사를 맡긴 자, 그러니까 알곡을 모으는 추수꾼의 사명을 받은 그런 종들이 앞으로 여호와만을 자랑하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를 자랑하는 인생 중에 가장 복된 인생은 여호와를 자랑하는 생명입니다. 그리고 가장 진짜 즐거움이 뭐겠어요? 너는 여호와로 인해 즐거워했고 진짜 즐거움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는 거라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외양간에 소가 없어요. 우리의 뭐가 없죠? 양이 없습니다.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습니다.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었어요. 그러나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생명에게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높은 산에 뛰어다니게 한다. 새 힘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실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그래도 여호와로 인하여 자랑하는 그런 생명에게 하나님께서 새 힘을 부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여호와를 자랑할 것인가? 알곡을 모으는 역사를 맡긴 자, 그래 알곡을 모으는 사명을 받은 그런 종들이, 이거는 뭐 한 사람 두 사람을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 종말에 하나님께서 14만 4천을 통해서 다 추수꾼의 사명을 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알곡을 모으는 사명을 받은 그런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를 자랑하게 하신다 하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타작기가 뭡니까? 알곡을 모으는 사명을 가리킨 겁니다. 그래서 종말의 역사라는 것은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놓는 이런 역사입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역사에 힘을 받은 종들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당신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만다는 겁니다. 이런 종들을 통해서 여호와만 자랑하게 됩니다. 14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 지뢰 같은 야곱아. 그러니까 사람이 볼 때는 아주 미약하게 보여요. 지렁이처럼 보여. 지렁이처럼 보였던 인간들이 볼 때 아주 무시할 만한, 미미할 만한 그렇게 보였던 그런 생명들, 그런 종들,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 같이 하나님이 들어쓰시니 얼마나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겠습니까? 그러므로 여호와를 자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가장 복된 사명, 복된 삶이 뭐냐 하는 것을 할 때 여호와만을 자랑하는 삶, 여호와를 자랑할 수 있는, 여호와만을 자랑하는 삶,
여호와만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붙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라 인하여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사도 바울이나 우리 믿음의 선진처럼 설령 세상에서 육신에 약간의 뭐 별것도 아닌 것들을 자랑할 만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모두는 결국 자랑한 것이가 아니다. 그런 것은 결국 나에게 배설물과 같은 내게 해나 끼치는 그런 것밖에는 아니고 오직 나에게는 여호와만을 자랑할 것밖에 아무것도 없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할 것밖에는 나에게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할 수 있는 이런 생명들이 우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이 인간 종말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고 주시는 사명자들이 쓰임을 받고 여호와를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생명들이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인생에 있어서 가장 복된 삶인 여호와만을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